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강독이에요.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강독입니다. 소제목 새로운 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오발성과 연속성입니다. 이 4장의 전체 핵심 주제가 오발성입니다. 물론 이 4장만이 아니라 파넨베르크 자연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발성입니다. 우리가 대충은 그게 어떤 뜻인지 아는데 정확하게는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따라가지만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파넨베르크가 오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크기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공부가 깊어지면 조금 더 가깝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발성과 연속성은 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우발성은 우연하게 그 이전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발성이에요. 연속성은 그 물리학의 방정식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발성은 주로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을 끌어가는 개념이고, 연속성은 자연과학의 기본 토대입니다. 설명이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별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르면 또 안 되거든요. 서로 대립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발성이라는 발생 사건의 오발성이라는 그 빛에서 볼 때 자연과학이 말하는 연속성도 가능해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봅시다. 138쪽 중간 소제목이 나오죠? 우발성과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continuity 영어로요. 그러겠죠? continue 이게 계속한다는 거죠. 자연신학을 향한 첫 번째 예비적 과제는 규칙성으로 기술되는 자연 발생의 질서가 그 자체로 그 사건들의 우발성의 한 방식으로, 즉 우발적 발생 사건들의 근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물음을 토론하는 것임을 진술하였다.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야 자연신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논증은 만일 그렇다면 내 형식, 여기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형식, if then 형식 속에서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우발적인 구성 부분을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단 하나하나가 개념적이라서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그 문장을 볼까요? 앞에서 말한 그 연장선 속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는 뭐냐?
다음과 같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자연과학에 말하는 규칙성, 법칙, 그런 것들이 사건들의 오발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냐? 그 오발성을 근거로 해서 그런 자연 법칙의 설명이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넨베르그는 물론 보는 거죠. 이제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제 더 심사숙고해야 되게 더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만약 그렇다면 우발성의 빛으로 그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 규칙성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게 자연과학의 법칙들의 토대가 우발성의 빛, 우발성이라고 한다면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네, 형식 속에서 이건 조금 다른 뜻을 가리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겹다운 편을 갖고 인용했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형식 이건 뭐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형식 속에서 그런 형식 속에서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우발적인 구성 부분을 담자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지나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시간의 고유한 우발성과 연관하여 우발적으로 시작된 사건의 고리가 규칙성과 연관성을 맺는 조건을 의미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것이다. 다시요. 그러나 우리는 안경을 조금 잘 보이는 돋보기가 좀 더 잘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 약간 멀리, 이건 이제 컴퓨터 화면 볼 때 쓰거든요. 이걸로는 책 보는 데는 문제가 있군요. 지금 제가 바로 눈앞에 안경을 몇 개 놓고 있거든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뭐 할 때. 이게 지금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약간 다른 얘기, 좀 숨을 좀 돌리는 뜻으로 약간하게 이렇게 4개. 가장 크게 보이는 거, 책 읽을 때 요거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컴퓨터 화면 볼 때 이거는 약간 초점이 약간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작업, 뭐 망치질이나 벤치, 뭐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때좀 합니다. 이게 제일 책 읽을 때 쓰는 걸로 지금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화면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컴퓨터 화면 보는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책을 보려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다초점 렌즈 안경이 있긴 있습니다. 누초점이라고 안경 그러나? 밑으로는 책 읽고 위로는 이제 멀리 보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같습니다. 자, 그 문장 다시 보겠어요. 의미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겠어요. 여기서 또 논리학 그걸 갖다 자꾸만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 대가들의 글들은 우리가 숨이 가빠요. 따라가려면 여러 거를 총망라해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지나갈 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다 우리가 똑같이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학적 예증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성서 즉 하나님의 행위들로서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 우발성이거든요.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 기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듣보잡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발성이라고 하죠. 이해하는 발생 사건들이 바로 그거. 그것이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의 지평 속에서 질서와 규칙성을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질서와 규칙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지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이미 판넨베르크 앞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하긴 했을 겁니다. 누군가 신학자가 철학자가 하든지. 근데 그거를 더 끌어내서 더 확실하게 작업을 판넨베르크가 했겠죠. 근데 우발성의 빛에서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 계속성과 규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 이제 그거죠. 기본적으로. 뭐 단초를 제공하는지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섞어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뭐 그건 다 띄워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우발성 개념을 통해서 자연과학이 말하는 규칙성의 근거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렇게 돼야만 자연신학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판넨베르크의 관점에서 보면 없어요. 물리학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한 연관성은 그 자체로 실제를 역사로 이해하는 성서적 관점 속에 제시되고 있다. 실제를 역사로 이해한다. 이게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거고 그의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에서도 중요합니다. 역사예요. 실제를 역사로서의 실제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로서의 실제. 판넨베르크를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로 올려놓은 논문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로서의 계시. 오펜바룸 알스 게슈테. 역사로서의 계시. 여기서는 역사로서의 실제. 그 계시와 실제가 하나인 거죠. 역사로서의 계시 또 역사로서의 실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도입니다. 역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예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계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시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성서에
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신학은 성서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역사는 그냥 실증적인 뭐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역사 개념을 가리킵니다. 역사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그건 종말론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단일성이기도 하고 조금 전문적인 표현인데 그러한 기본 바탕에서 이제 자연과학을 이 하넨베르크가 자기 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한 연관성은 그 자체로 실제를 역사로 이해하는 성서적 관점 속에 제시되고 있다. 자연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은 인간 역사로 인식되는 역사에 비견될 만한 혹은 그와 평행하는 특정의 영역을 표상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기에 앞서서 이 실제의 역사적 이해 구조가 먼저 간략하게 약설돼야 된다. 실제 역사적 이해, 리얼리티를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리얼리티가 먼저 고정된 건 아니에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 갈릴레이가 말하는 자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는 그게 실제였고 뉴턴,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또 누구야 이름? 어쨌든 숱하게 많은 그런 학자들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실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에 있는 뭐 그 중성자인가 양성자 가속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레가 뭐 20km 이상이나 되는 지하에 묻혀 있는 큰 관 실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20km 정도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는 지하에 있는 실험이죠. 거긴 이제 빅뱅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구하는 그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습니다. 중성자 가속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런 다 그게 실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리얼리티요. 근데 그거를 그때 역사가 흘러가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거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에 대한 이해의 역사인 거죠. 거의 이거는 파넨베르크의 계시론하고도 비슷하네요. 자, 요 단어는 이해하셨죠? 리얼리티를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된다. 일단 그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이 과연 역사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인간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자연이 또 있는 건지 그거는 그 다음에 질문해 보자. 되겠죠? 이스라엘은 모든 실제를 역사로, 즉 그들이 섬기는 하느님의 역사적 행위들로 이해했다. 이 관점은 단번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한 걸음씩, 즉 전체 실제
자체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사유 구조와 부딪혀가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강독이나 특강이나 글이나 이런 데서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이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타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유 구조에서 그 하나님, 궁극적인 실제인 그 하나님이 점차 드러나게 된 거죠. 한두 번의 애가 아니라 천천히 한 걸음씩 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사유 구조와 부딪혀가면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물리학자들의 경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 물리학도 그러한 사유거든요. 예. 근데 그 사유가 확증한 걸 갖고 들어가는 사유가 아니라 상상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 기본 바탕이 있죠. 근데 새로운 물리의 세계에는 다 상상으로 일단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유 구조가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의 다윗 왕위 계승과 같다는 협소하게 제한된 주제들만이 다윗 왕조가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주제만이 역사적 서술의 대상들이 되었다. 좀 단조로웠죠.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 함께 묶여지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 제시되고 그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간섭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틀을 기본 도식으로 한다. 그런 게 출발인 거죠. 그런 사유가. 이미 10세기에 야외 기자들, 여호와 기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문서를 가리켜서 제2문서라고 합니다. 야훼의 이니셜이죠. 뭐 이문서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피문서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여호와 제2기자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전체 시간 과정을 그와 같은 역사 서술 방식으로 기술해주고 있다. 이 여호와 제2기자들의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 앞서 세계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그 선역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뭐 원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창조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걸 누가 본 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보고 쓰겠습니까? 그 제2기자들의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갔다가 더 올라가게 되죠. 예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식으로 사건을 조망하는 관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의 열방들과 미래를 포함하게 되면서 확장을 거듭하게 된다.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그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확 더 역사의 전망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국경 너머 열방들과 미래를 포함하게 되면서 확장을 거듭하게 된다. 포로기 이후, 포로기, 바벨론 포로요. 기원전 587년에 있었고요. 한 5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소위 묵시문학이 등장하여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아포칼립틱스, 묵시문학, 고유한 세계 이해입니다. 역사관이에요. 역사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이 이 묵시 문학 저술가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묵시문학이 등장하여 세계 창조로부터 그의 미래적 종말에 이르는 모든 발생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 결정된 세계사로 보고 또한 그 세계사가 상징적인 약호로 기술되어 있다고 믿었다. 여기 무슨 말이야? 상징적 약호? 이건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는 굉장히 그 표현 방법이 상징적이잖아요. 다니엘의 어떤 예언 같은 거, 뭐 꿈 이야기인가? 많죠. 이사야에도 사실은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많이 있고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동물들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고 뭐 복음서, 공간복음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상징, 약호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기호라고 하는 게 낫지. 왜 약호라고 그랬지? 상징적 기호로 기술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묵시문학 속에서 역사적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은 은폐되고 말았다. 아, 그렇군요. 실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전제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실제 이해의 고유한 구조를 성서가 말하는 실제 이해의 고유한 구조를 탐구에 들어가고자 한다. 여기서 성서 저작들 상호 간에 나타나는 몇몇 차이점들은 무시될 것이다. 성서 안에 이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무시하고 가야지. 일일이 이것저것 다 이게 들어맞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딱 들어맞는 구조는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확장됐기 때문에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말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성경에 있긴 있으나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 따라봅시다. 첫 번째,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에 담지된 근본 요인으로 앞서 시간을 잠깐 보고요. 시간을 많이 됐네. 거의 다 됐네요. 1번만 보면 되겠습니다. 근본 요인으로서 앞서 강조되었던 것이 다시금 주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근본 요인으로 거듭해서 새로운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난다. 이건 기본 발상이에요. 우발성 개념의 가장
그 거칠고 단순한 설명입니다. 거듭해서 새로운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난다. 묵신문학에는 빠졌으나, 그렇죠. 묵신문학에는 그게 은폐되고, 그러면 묵신문학 속에서 역사적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은 은폐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은폐가. 그 안에 숨어 있어서 확 드러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다는 거죠. 새롭다, 어떻다, 처음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런 표현들은, 직접적인 표현들은 없고, 거기에 숨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그 우발생 개념이 묵신문학에서는 사라졌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겠죠. 사라졌다면 다시 퇴행해 거꾸로 가버렸다고 하는 건데요. 구약 성서 기자들의 하나님 이해, 실제에 대한 이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은폐 방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거듭해서 새로운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한다. 역사는 많은 유사성들을 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발생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스스로 제시한다. 그 발생 사건들의 과정은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25번. 이에 대한 필자익을 Heilsgeschehen und Geschichte 구원 사건과 역사라는 아티클입니다. In Grundfrage und Systematische Theologie 조직신학 기본 질문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 책은 저도 있어요. 이 아티클도 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50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